제2절 음양의 도. 중국 상고 문화의 연구 대상은 태양 아래에 있는 지구상의 사물들인데 고인들은 그것을 천지만물이라 하였다. 그 외에도 사물과 천간을 연구하였는데 앞에 제1절에서 말한 중국 문화 사상의 핵심은 바로 성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것은 관찰과 실천을 통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의 인식 수준을 초월한 매우 높은 수준의 인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음양 사상 또한 그러한 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음양이란 무엇인가? 황제내경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음양이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간기이고 변화의 부모이며 생살의 본시이고 신명의 고울이다. 라고 하였다. 한 구절씩 살펴보자. 첫째, 천지의 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보자. 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 절에서 말했듯이 천은 천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월이 운행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시간 개념이다. 천지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태양이 지구를 운행하는 것으로 태양이 지구를 운행하여 음양이 만들어지며 그것이 곧 음양의 근본이 된다. 태양이 지구를 운행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며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자전하여 1년에 한 난이 교체하고 하루의 새벽과 밤이 교체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인 것이다. 고인이 천원지방이란 말을 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글자만 보고 그 뜻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고인은 과학을 알지 못한 관계로 천은 둥글고 지는 네모지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천원지방이란 그러한 뜻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원은 시간의 순환을 대표하고 방은 사방을 나타낸다. 그런 까닭에 천지의 도에서 천도는 시간의 순환을 위주하고 지도는 사방의 방역을 대표한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지축과 태양의 황도에는 66도 34분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 태양은 반년간은 북반구를 직사하고 나머지 반년간은 남반구를 직사한다. 태양이 북반구를 직사할 때 우리는 양지에 머무는 거고 남반구를 직사할 때는 음지에 머문다. 하루의 상황을 보면 낮은 양이 되고 밤은 음이 되는데 이것은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은 모두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들이 사유하여 말한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정도뿐이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학습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둘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음양은 만물의 간기라 하였는데 만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분자나 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일체의 생물과 산천, 하류, 대지 등을 가리키며 그것들이 바로 만물인 것이다. 간기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세상에 있는 물에는 모두 음양이란 규정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미심장하다. 한번 생각해보라. 세상의 일체는 모두 음양의 규율 아래 질서정연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음양이 바로 천지의 도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당신이 천지의 도를 안다면 만물의 규율과 연관성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인이 생각하는 일종의 관념이 아니고 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인이 무엇을 실현하였는지를 보면 성인은 간지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가지고 천지의 도를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간지는 곧 만물의 규범이 된다. 그리고 그 규범은 우리 인류의 행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간지 연구를 통하여 천하 만물의 일체 상관성과 규율도 연구할 수 있다. 고인이 천지인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이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탄할 만하다. 마음을 열고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천지의 도로 천하 만물의 운행을 규정할 수 있다. 또 성인은 궤를 세우고 간지를 세워 우리에게 증언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세상의 인과라는 것은 표상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서로 사귀고 결혼한 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 배후의 진정한 인과는 당신이 당신 부인을 만난 연후에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천지도의 설계를 따라 사랑하고 결혼한 것이며 우리는 단지 연기자에 불과한 것뿐이다. 세상에 있는 사건은 모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머리가 크게 열릴 것이다. 은성인과란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현성인과와는 다른 배후의 인과인 것이다. 우리가 은성인과를 깨닫는다면 곧 일체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상이며 당대 학자들이 말하는 인륜관계나 제왕의 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공자 이후로의 유학은 사회와 인륜을 기본으로 현세의 실용성에 관해서만 말하였다. 형태적인 것은 포기하고 형이하의 물건만 보유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이 곧 전복의 고수였으며 이는 사기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보건대 이러한 논리가 진실로 성립하는 것일까? 지구상의 일체는 모두 태양과 지구의 운행으로 형성된 것인데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천지가 세간의 일체를 창생했음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 창생은 하느님이 창생한 것이 아니고 태양과 지구의 운행이 없으면 세상에 일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화성에는 생물이 없고 오직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미 이와 같다면 천지가 창생한 일체에 대한 규범이 되며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봄이 오면 초목이 다시 소생하는데 이러한 추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음양이고 천지인 것이다. 셋째, 음양은 변화의 부모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논해보자. 변화의 부모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라. 변과 화는 다른데 변은 변이고 화는 화이다. 같은 성질은 변이고 바뀌는 다른 성질은 화이다. 벼 이삭이 자라서 작물이 되는 것이 변이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바로 화이다. 이러한 구절이나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음양이 바로 사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근본임을 알려주는 데 있고 또한 세상 일체의 변화가 모두 천지의 도가 추동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알려주는 데 있다. 고인은 초목이 1년 4계절을 통해 생에서 사에 이르는 윤회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추연하여 세상의 일체물의 변화는 모두 이 추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음양은 역량이며 능량으로 강대하여 일체의 정도에 맞추어 주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른바 오행인데 이것은 음양이 화생하여 나온 것이다. 오행은 5가지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인의 뜻을 곡해한 것이다. 행이란 바로 행동, 운행, 행사로 역량이란 뜻이다. 오행사상은 곧 존재하는 5가지의 다른 역량이 작용하여 세계와 만물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음양은 바로 생살의 본시라는 구절이다. 생살이란 말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생명에는 생도 있고 살도 있고 사도 있다. 음양이란 이러한 역량을 교체하며 운행하는 것이다. 양은 생을 추동하고 음은 살을 추동한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이 없고 생한 것은 죽는데 죽은 후에 남겨둔 종자로 다시 생을 한다. 공자는 역을 배워 천지의 이치와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함을 깨달았으며 인애를 설하였는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다. 그러나 세계는 반드시 평형이 필요하여 법가는 오히려 살벌을 숭상하고 살로 법을 세웠다. 이것 또한 음양의 법칙을 통해 깨달은 일종의 사상이다. 생살의 힘은 음양에서 일어난다. 오행에는 각기 생사가 있어 음이 생하면 양이 죽고 양이 생하면 음이 죽는 것이 자연히 운행하는 도이다. 간지의 학문은 이러한 과정을 본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간이 화작하여 12궁을 순환하며 생사를 추동하는 것이다. 이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마지막 한 구절은 음양은 신명의 고울이다. 인데 무엇이 신명인가? 고인이 말한 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로 신은 천지와 소통한다는 뜻인데 천지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신이다. 두 번째 뜻은 신명은 곧 우리 사람들의 사상과 의식을 말한다. 실제로 그 2가지는 곧 하나의 뜻이다. 즉 인간의 사상인 신명은 능히 천지를 소통한다. 신명의 고울이란 곧 능히 천지와 소통한다는 뜻이다. 그 사상은 곧 천지의 음양을 깨달아 얻는 데 있다. 왕양명은 정신이 곧 세계이고 신이 곧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문화는 바로 천이나빌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그 정신과 지혜를 가리킨다. 요컨대 천과 합하면 그것이 곧 음양과 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음양을 깨달아 신명으로 진입해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모두 이 한 가지 목적에 있다. 이렇게 한결같은 지혜를 터득함으로써 천지와 소통하고 신명과 소통하는 지혜를 획득해야 한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고하였다. 공자 시대에는 단지 역경이라는 책만 있었고 그와 관련된 하도나 낙서에 대한 얘기만 있었을 뿐 간지나 오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현재는 대부분 없는 것이 없고 모두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도하고 득도하지 못하겠는가? 이에 대해 마땅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